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98쪽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과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양을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즉 좌우 문설주와 연방하라고. 사실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계속 이렇게 함께 나누면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 몇 구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한동안 즐겨 사용하던 용어가 있는데 주로 문학가와 역사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뿌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그 뿌리 이야기라는 소설을 써서 굉장히 큰 상을 받고 그래서 한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분도 있습니다. 나무가 만약에 뿌리가 튼튼하게 잘 뻗지 못하면 폭풍이 불고 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나무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그런 일들을 처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호주는 사실은 모든 집안이 거대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호주 지층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맨니라든지 노스헤드라든지 또 저쪽 건너편에 본다이 쪽에 가면은 그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 모든 것 다 돌로 되어 있죠. 그리고 돌 위에 얄팍하게 흙이 좀 있습니다. 호주는 전체가 그렇게 돌로 되어 있답니다. 낮고 흙이 많이 쌓이고 적게 쌓인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에서 보면 큰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거대한 나무가 뿌리채 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뿌리들을 보면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 호주 나무는 옆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 이 거센 바람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뿌리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뿌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내형적인 그 뿌리만 무성하는 그런 뿌리가 아니라 깊이, 땅속 깊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거센 이 풍파, 거센 시련들,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굳세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원천은 비슷하지만 이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곳, 원천은 그 질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솟아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원래 뿌리, 원래 시작점과 원천은 하늘나라 본향입니다. 이 하늘나라 본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은 우리들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시작하고 또 우리들이 이곳에서 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늘 본향이기 때문에 모든 시련과 풍파를 이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늘 뿌리인 하늘 본향을 향해서 굳건하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뿌리 이야기라는 말을 학술 용어로 최초로 정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브리게만이라는 분입니다. 이 브리게만이라는 분이 이 뿌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정립하고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학술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뿌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그것은 단순히 탈출했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뿌리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정체성의 모든 것들이 이 출애굽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곳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이루고 뿌리를 지금 저희들이 함께 나눈 것입니다. 뿌리를 나누는데 그 뿌리,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다 빼버리고 모든 걸 다 빼버려도 이 하이라이트 이 부분만은 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 하이라이트 핵심 단어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수 없었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형성하지 못하고 국가도 형성하지 못했을 거고 또 나아가서 이 피가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자 첫째 출생한 그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처럼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재앙을 받았는가를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한 어떤 재앙을 당했는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 9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보면 그 한 가지 재앙만 해도 대단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을 9가지나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는 그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수납을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전까지는 9가지 재앙 때는 모세가 어떻게 하라.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재앙이 내려지고 또 모세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섭니다. 직접 나서서 이제 어떤 재앙을 하냐면 첫째 모든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또 가축들을 모두 칩니다. 예, 친다라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난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첫째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별, 달, 태양, 또 폭포, 나무 이런 것들을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곳들이 참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뿐만 아니라 뱀이라든지 독수리, 거위, 악어, 또 풍뎅이, 또 개구리, 파리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비슷한 데 아마 일본 같습니다. 일본도 신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또 뱀을 신으로 섬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또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난 모든 출생한 사람의 장자를 이제 죽이고 또한 소중하게 기르는 모든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닭이라든지 이런 모든 가축들, 이런 가축들을 이제 첫째 난 것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왜 이 재앙을 그렇게 많이 죽였느냐 하면은 오늘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와 가축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애굽이 어떠했는지를 12장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난 장자들, 또 마다들, 그리고 처음 난 가축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애굽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12장 3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글로만 읽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어요. 한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거기서 몇 명만 홍수에서 죽어도 그 마을은 굉장히 슬픔이 잠깁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동네가 산사태가 나서 죽기도 하고 뉴스 보니까 나는 자연이다 나왔던 분도 두 부부가 죽었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을이 슬픔이 잠기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전체 모든 백성들, 모든 가정들의 첫째 난 장자들. 이 첫째 장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들이 낳은 장자, 손주가 낳은 장자, 이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핵가족이 아니었고 옛날 우리나라처럼 한 세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 만약에 손자까지 있다 그러면 그 장자 3대가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그 이집트란 나라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집트는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사막입니다. 대부분.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여기 호주하고도 비슷합니다. 호주의 깁슨 사막 같은데 이 사막이 넓기 때문에 그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호주도 보면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왜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는 그 나일강 중심으로 그 줄기를 통해서 주로 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그 사막이기 때문에 이 가축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이 가축이 재산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사막이기 때문에 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재산을 첫째 난 것들을 다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지위에 낮고 과하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저기 말씀에 보면 큰 부르짖음이라고 했는데 온 애굽이 모든 그 전국 방방곡곡에 통곡 소리가 일어났겠죠. 대단한 슬픔이었고 엄청난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이 처참한 심판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이 기준이 무엇인지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당하지 않는가? 이 장자의 죽음이 처음 난 가축이 죽지 않는지, 죽지 않을 수 있는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기준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한다는 것, 파스오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발라지지 않는 집에는 다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5절, 7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던 겁니다.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됩니다. 흠없는 양을 잡아서 4일 동안 집에 넣고 그것을 관찰하고 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음식만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양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흠없는 양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해질무렵 황혼에 그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여기 바르는 것은 좌우 기둥, 집에 들어가는 문의 좌우 기둥과 그 다음에 위에 기둥, 위에 세로로 가로로 얹혀진 그 세 군데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에 들어간 데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군데를 발라 했습니다. 이 세 군데를 발랐는데 그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뚝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9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애굽 백성들이 그 고난, 나일강의 피가 되고 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우박 이런 굉장한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리는 그 재앙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는 전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에는 다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든지 애굽 백성이든지 모두가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이 10가지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종하지 않고 그걸 바르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집도 장자가 죽고 첫째 난 가축이 다 죽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피를 바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9가지 재앙과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다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로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인종과 관계없습니다. 다른 재앙은 인종과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 문제는 인종과 지위, 고하와 남녀와 풍성한 사람과 풍성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전혀 조건이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 규례를 준수하면서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래도 다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요에 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죠. 200만 명인데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좀 번역을 좀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맞는 얘기인데 조금 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다른 민족들입니다. 다른 여기 세 번역 같은 데 보면 여러 다른 민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있는 겁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이게? 저 사람들은 저기는 애굽 사람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민족이 여러 민족, 여기 보면 다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지 다른 아시아 사람이든지 다른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믿기가 참 힘들죠. 그거 발랐다고 해서 살고 죽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진정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순종한 사람은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제 다 그렇게 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러나 성경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오고 이방 민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아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온 인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저렇게 구원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지만 로마서에 보면 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대상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실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모든 조건이 없습니다. 단 조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내려진 그 처참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적인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구원받고 감격적인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기념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기념하고 지키라 이 말은 단순히 기억하고 형식적으로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 생생한 장면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이 지났습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3,500년 전에 애굽을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이야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는 한시적으로 사용된 피입니다. 그때 사용하고 끝나는 피라는 겁니다. 퍼머넌트가 아닙니다. 템포러리로 사용된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 지금 우리가 사는 출애굽 사건 이후, 지금만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1500년 후에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시적인 피가 아닙니다. 한 번만 사용하고 마는 피가 아니라, 한 번만 쓰임받고 마는 피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사용되어지는 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피일까요? 왜 피를 발랐을까요? 바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피가 흘러지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적으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동물의 피,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 동물의 피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막이 형성되죠. 성막이 형성되면서 정식적으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거기서 이제 양을 잡아서 죄 용서하는 그 방법이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딱 안수받고 제사장과 그 안수할 양을 가져가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데, 죄를 용서받을 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가서 또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완성할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 제사하는 그 피가 완성이 됩니다. 한 번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으면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제 우리는 흠없고 점없으신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 씻음 받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면서 상징했던 그 피의 완성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도 없습니다. 보배롭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죽으면 끝나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분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기억하고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억하라, 지키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쌍한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며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시편 103편 17절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라. 그의 언약을 지킨다. 그 피를 믿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분은 여호와를 인자심을 경외하는 자로 바뀝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의 공의는 내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란 뜻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이 여러 가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기억들을 다 제거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억,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다. 또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에 그대로 썩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럽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